얼마 전 태풍 힘난로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역대 7번째 강한 태풍이라고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철저한 대비를 다들 하셨어요. 저도 대비를 했습니다. 창틀 사이에 종이를 끼우기도 하고 바람이 오는 곳을 막기도 하고 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대비를 잘 했습니다. 대비를 잘하면 그만큼 피해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지금까지 많은 태풍들이 왔을 때 이제 대비를 잘했을 때는 그만큼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포항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 지하에 물이 차올라서 안타까운 그런 사망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연 재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큰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질적인 재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이 주는 피해는 인간이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재해 중에 피해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적인 시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세상적인 고난과 시련, 아픔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내가 이겨낼 수 없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시련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기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춰 있는 우리들에게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멈춰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건너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너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건너가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건너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없듯이 인간이 어떻게 강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다리를 놓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널 수 없는 그 강인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 그 앞전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은 분이시죠.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4장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을까라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각 지파의 한 사람을 택하고 12사람이 강을 건널 때 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그들이 유숙한 곳에 두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냥 강을 건너면 되지. 왜 갑자기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을 건져서 어깨에 매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유숙하는 곳에 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4장의 전체적인 주제, 강한 메시지는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 그 은혜 받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받은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음, 그것은 바로 돌 12개를 택하여서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돌 12개를 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택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흔히 택한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 12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택했습니다. 돌 12개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 12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돌 12개예요. 자, 그러면 그 돌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돌은 어디에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돌은 요단강 가운데에 박혀 있었던 돌들입니다. 요단강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강 중앙에 박혀 있는 돌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강인가요?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죽음의 강입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죽음의 강 가운데 박혀 있었던 돌들입니다. 질퍽질퍽한 그 강 가운데 박혀서 결코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그곳에 꽉 박혀 있는 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강에서 결코 혼자 나올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그 12돌, 그리고 우리라는 것이죠. 강이 마른다고 해서 강 중앙까지 마르지 않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진흙으로 박혀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한 받으러 끝난 것이 아니라 건짐 받았습니다. 돌의 크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정이 어깨에 짊어지고 갈 만한 사이즈다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내시고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그냥 우리를 고통 가운데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아파하게 놔두시겠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아픔으로 넘어져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건져내시고
선택하시고 건져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꺼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은혜 받음, 이것은 우리가 선택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그 중앙에 박혀있던 그 돌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돌들이 건짐받고 택함받았고 선택받았습니다. 그 돌들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돌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그냥 방치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돌들을 유숙한 곳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지고 그냥 강 밖에 던져둔 것이 아니라 유숙한 곳에 놔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세워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표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돌들을 표징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그 돌들을 그냥 강 밖에 버려둔 것이 아니라 표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 바로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표징의 뜻은 이렇습니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갈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라는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서신 그 순간 요단물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표징 같은 존재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건짐받은 자들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은혜 주셨는데 표징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표징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돌들이 세워졌는데 얼만큼 세워졌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까지 거기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그냥 세우면 오늘까지 그냥 그게 잘 서 있을까요? 지나간 사람이 발로 찰 수도 있죠. 바람이 불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세월로 인해서 그 돌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은 얼만큼 잘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넘어질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넘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혹도 많죠. 세상에 유혹과 시련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들만 봐도,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만 봐도 지금은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켜내기 힘들어서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세워진 돌을 지금까지 세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잘 세워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바람과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세워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의 의미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잘 세워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시 읽은 우리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아요. 아멘.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라는 것은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기에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시지. 하나님이 만지시면 안 되는 게 없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것이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일까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했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한 손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았는지 우리는 경험한 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경험하고 나만 느끼고 나만 잘 알면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마지막 단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께서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왜 그 돌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 천국 가고 그냥 이 자리에 왜 굳이 고난받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워진 돌이야. 내가 택했어. 너희들은 세웠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은총받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은총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워진 돌들이다. 그 세워진 돌로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과 아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세워진 돌로서의 그 소명, 그 표징, 그 표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